57편입니다. 썩는다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다스헷 이게 썩다예요. 썩다. 아니다. 없다. 다시 썩다. 그런데 처음에는 썩었는데 썩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죠.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는 부정이고 부정. 영어로는 낫이 되겠죠. 다스헷은 기본형이 썩다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전체적인 주제가 썩었는데 썩지 않게 되었다. 그걸 말합니다. 거기에서 굴이 나왔고, 이 굴은 또 썩는 거가 연관해서 나와 있고, 또 그러면서 눈을 파야만 이제 썩지 않는 길로 가는 거죠. 굴이라는 단어에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을 파다. 처음에는 어두움의 뜻도 있었고, 흑암의 뜻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경이라는 말도 있고, 굴이라는 단어에 소경의 눈을 파는 거지. 동사가 파다야, 파다. 동사가 파다의 뜻이 있다니까. 소경의 눈을 파버리면 열리게 되겠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굴이라는 단어 속에. 네? 굴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썩는다 하는 주제, 썩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라겠어요. 주제.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뭐라겠어요?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난타하다, 훼손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 있다겠어요. 단어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파괴하다 뜻도 있고. 우리가 이런 단어,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들어가서 영어 배울 때에도 그냥 뭐 A, B, C부터 시작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게 뭐 A, B, C, D 하고서 알파벳 배운다고 다 되나? 읽을 수 있나? 아닌 거잖아. 계속 반복해서요.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게 그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국어든지 우리말이든 뭐 일본어든 한미나 삼매 중국어든 간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만이, 이게 반복된 것이 자꾸 내 안에 반복돼야만이 내 속에 축적되는 거죠. 반복하지 않고는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적된 게 이제 히브리 21장 1절 말씀에서 실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잖아요. 침전무. 내 안에 말씀을, 단어들부터 먼저 또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읽고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서 그것이 이제 침전물을 가라앉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기반이 된 거야. 기반이 되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뭐 신앙적인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올 이유가 없고. 헬라어에서는
주름지다. 시들다. 그러니까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이 먼저잖아. 썩어야 돼. 썩은 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썩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 썩으면서 썩지 않게 된다 할 때, 이 역할을 썩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주님이 개입되었는가도 생각해야 되다. 나는 썩는다는 말, 우리 개념 썩는 게 아니지. 이게 이 멍뚱아리가 이제 죽어서 묻혀져 가지고 썩어서 나중에 뭐 20, 30년 지나 가보면은 파내면은 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뼈도 그렇고 다 분해돼 가지고. 그런 개념이 썩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썩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뭐가 썩는다고 했어요? 금은 썩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 과학적인 상식으로 광물로서 금이 썩는 거 안 썩는 거 잘 모르겠어. 그냥 이거 신학적으로 말한 거야. 금은 썩는다? 사도행전 2장, 3장 가면 베드로가 한 말 나오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란 거야, 이게. 거기서 말한,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금과 은이 없다 그 말은 썩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게. 썩는 것이 없단 말이야. 은이란 말 나와서 그러는데 돈을 사랑한단 말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그 말 나옵니다. 딤저 6장에 일만 악의 뿌리란 말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청빈해야 된다. 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 에?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비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해서도 교회가 준 대로 받아야 돼. 목사님이 나 더 올려주시오 하면 안 돼.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 뿌리니까. 에? 그게 맞아 틀려. 여러분 제가 사례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올려달라고 하겠어? 성격상. 이 원어에는 은입니다. 은 더하기 친구입니다. 친구.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필레오. 친구를 안 하는 필레오가 있어요. 은에 대해서 입맞추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해요. 딤저 6장 17절에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말한 것처럼 청빈해야 되니 막 등등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열심히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그거 죄가 아니고. 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이 번 거 가지고, 저 자식들 잘 먹이고 얼마나 좋아, 그게. 예? 열심히,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돈이란 말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마태인가, 누가인가 말씀해도 재물 나오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재물이 아니에요. 어? 잘못 해석하면 막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서, 여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돈이 조금 있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저축합니다. 쓰려 하지 않아, 별로. 그래서 가서 이제 한 달에 얼마 썼는가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용역 가면 기름값도 나오고 하는데 얼마 안 나와. 50만 원 채 않는 것 같아. 그게 왜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축하려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띠는 거면은 고2 때 그때는 또 등록금 냈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 거야. 그래서 안 낸 친구들, 안 낸 학생들 불렀어. 반에서 선생님이. 5명인가 4명 됐어요. 나갔어. 왜 저기 몇월 며칠까 내야 되는 왜 안 냈냐 해가지고 그 담임선생님이 막 매를 때리더라고. 엎어져 해가지고. 그 맨받은 기억이 있는. 그게 영향받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달수 말씀은 아끼는 쪽이야. 아끼는 쪽.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이고, 여기 말씀은 말한 것처럼 찾아봐요. 저런 단어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은은 썩는다. 10절이에요, 10절. 김전 6장 10절. 그 돈 사랑하는 번역했죠? 김전 6장 10절에. 돈 사랑한다 했잖아? 그게 은 더하기 충고라니까. 돈이 뭐라고? 은 더하기 충고. 그게 돈이 은이고, 사랑이 이제 충고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라는 단어에서 필리오가 있는 거예요. 필리오. 키스하다가 나와. 애정 가지고 키스하다가 필리오가 들어있어. 친구라는 단어. 친구는 명사고, 필리오는 동사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라고 했을 때 썩는 거라고 말이죠. 은과 금을 썩는다 했으니까. 썩는 것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라. 카코스라는 악의 뿌리가. 그러니까 믿음에 떠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지금 썩음에 대한, 썩는 것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는 것 관계해서. 그러니까 썩는다, 썩지 않다 하는 저 내용이 성경 충구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서도 썩는 것 관계해서 방주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뭔가 하면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 방주의 또 신앙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썩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찾아볼 텐데, 먼저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 성경 말씀 가서 썩는다고 했을 때 어떤 신앙이 썩는 거,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썩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것도 좀 알아야만이 썩는다는 것이 이런 신앙에서 썩는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러면은 썩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에서 더 자라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전 3장 17. 은과 금을 썩는다 했을 때, 은과 금이 썩는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고전 3장 거기 17절 말씀에도 썩는다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신앙도 은과 금이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고전 3장 17절.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티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썩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썩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썩게 한다 했죠. 3장 17절. 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썩는다 그 말이죠. 만약이라는 말 붙였지만, 만약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썩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도 썩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죠.
은과 금이 썩는다고 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도 썩을 수 있다. 만약이라는 말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썩을 수 있다. 그런데 3장 16절 보시면은 거기에서 너희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인즉 복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에 속한 사람이죠. 너희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 1장 30절 너희 3장 3절 9절 3장 3절 9절 여기에 속한 사람이 너희입니다. 너희. 고전 1장 30절 보세요. 고전 1장 3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있죠. 여기 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당신은 은이며 금입니까?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려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좀 애매해. 여기 와가지고 다 있었어. 고전 3장 3절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고전 3장 3절.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겠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문맥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러면서 3장 9절에서는 3장 9절은 번역상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겠죠. 하나님의 밭, 집이라고 할 때 그 건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다 이게 지금 같은 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밭이며 건축이다 했을 때 다 같은 과예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다른 표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어린아이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각각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단어의 동사가 다 2인칭 복수야. 2인칭 복수. 그 헬라 언어에서 제가 그 헬라 언어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게 헬라 언어가 여기에 나와 헬라 언어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밭 건축도 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란 거예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어서 이 신앙이어도 썩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 가져도 썩는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려면 썩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달리 생각하면은 성전이라는 단어,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의 동사가 거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헤칼입니다. 헤칼. 성전이.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칼이라고 했을 때 헤칼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40 시편 보세요. 시편 45편 16절 시편 45편 16절
왕궁할 때 궁입니다. 궁. 왕궁할 때 궁입니다. 왕궁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처녀들이다.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처녀들. 거기에서 이제 이 왕궁할 때 궁이라는 저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저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성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48편 10절 보시면은 시편 48편 10절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 성전의 신앙이 인자입니다. 성전의 신앙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 시편 45편 16절하고 방금 소개한 48편 10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잘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성전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성전의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저 나우스라는 단어 생각하셔야 돼요. 45편 16절하고 처녀들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48편 10절에서 인자의 신앙을 말해요. 48편 10절. 어린아이 신앙도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를 달리 말하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인자입니다. 나는 은입니다. 나는 금입니다. 그런데 썩습니다. 파괴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1절 그 땅은 파괴한단 말이에요. 썩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라 번역했죠. 온 땅은 썩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썩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보시니까 보라 썩습니다. 그 땅이 뭐냐는 거죠. 그 땅은 썩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십자가 안에 창조된 그 땅은 썩습니다. 십자가 안에 창조된 그 땅은 썩습니다. 그 땅,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창조된 그 땅, 그 땅은 썩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있는 처음 땅은 썩습니다. 처음 땅도 여기에 속해. 계시록 21장 1절 처음 땅, 그 땅 썩습니다. 시편 96편 그 땅의 신앙이 뭐냐? 시편 96편 11절 제가 저는 창세기 2장 4절 설명할 때 그 땅 그냥 땅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낳는다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땅이 낳는 것은 게나오. 그냥 땅이 낳는 건 틱토. 기억납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96편 11절도 그 땅의 신앙을 그 땅이 어떤 신앙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땅은
즐거워한다겠죠. 그 땅은 즐거워하다. 히브리어로 기일입니다. 기일. 그 땅의 신앙이 이사야 35장 길 즐거워하다 했을 때 왜 즐거워하느냐? 그 땅은 즐거워하다. 여기 96편 11절이 중요한 게 그 하늘, 그 땅, 관사가 붙어있는 그 하늘과 그 땅에 대한 신앙적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하늘은 샤마, 기뻐하라. 그 땅은 길, 즐거워하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럼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라는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즐거워하는, 무엇 때문에 그 땅이 즐거워하냐 그 말이잖아. 무엇 때문에 그 땅이 즐거워하느냐? 그게 이사야 35장 1절에 나와. 이사야 35장 1절에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그 길 나오죠. 백화와 같이 피었다. 번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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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의 신앙이 오기 전이었죠. 열매가 오기 전 번성하다. 종려나무, 의인. 의인은 종려나무하고 백향나무 둘 다 합친 거 의인하겠어요. 그건 종려나무만 있어도 의인이라 맞습니다. 번성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번성한 신앙도 썩는다는 거죠. 왜 썩을까? 번성한 다음에가 뭔가 열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다 한 것은 아직 열매의 신앙이 오기 전을 가리켜서 번성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번성한 신앙 가져도 썩는다 그 말이죠. 여기 창세기 6장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저런 말씀도 그 땅이 뭐였다 저런 표현들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썩는다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하루 종일 해도 또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양이 많아. 썩는다 한다 했을 때 지난번에서는 노철 설명했잖아요. 노철도 썩는 것이었죠. 노세에 해당된 신앙, 철에 해당된 신앙도 썩는다. 에레미야 6장 28절인가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도 썩는다 말의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썩는다 개념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겠어요. 한꺼번에 많이 이야기하면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또 다음에 이제 썩는다는 다른 구절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썩는다 했는데 이제 썩지 않는다겠죠. 썩음에 대한 부정, 썩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의 성전이어도 썩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밭이고 건축이고 성전이고 여기 길 번성하고 있어도 종려나무 가지고 있어도 이거 없기 때문에 썩는다. 그래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는 나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썩는다 했을 때 이 구절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썩으신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이 신앙이어서 썩어 파괴돼 시들어. 그런데 이런 나를 당신 자신이 대신 썩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썩으셨기 때문에 썩으신 그 나를 썩지 않게 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썩는 나의 모든 썩음을
당신이 가져가셔가지고 당신이 대신해서 썩으셨어. 주름지고 시들었어. 두드러 맞았어. 버림받았어. 훼손당하셨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윗은 57편에서 나의 신앙을 썩는다를 알았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다윗이 나는 썩는데 저분이 나의 썩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썩지 않게 되는 거라를 알았어. 어디에서? 굴 안에서. 이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그래서 썩음과 관계해서 이 구절은 꼭 우리가 수없이 기억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또 생활 속에서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52장 14절. 53장하고 53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그 53장 예수 그리스도 설명인데, 그 출발점이 52장 13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르쳐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어넣어서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다, 밭대로 높이 들려지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썩지 않는 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그 배경을 설명하기를 이 왕의 얼굴이 나오죠. 얼굴이 상하였다 단어입니다. 상하다 저 단어가 썩는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상하였다가 썩는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히브리어로 미셰하트. 이에는 샤트. 동사는 샤트고 여기는 명사입니다.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썩으셨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썩으셨고 모양이 썩으셨습니다. 타이나 단어는 이시, 남편 혹은 사람의 단어고, 인생이란 말은 아담의 아들들이죠. 이사야 52장 14절에 얼굴이 나오면 얼굴이 뭐냐는 거예요. 얼굴이 썩으셨다 했을 때 이 얼굴이라는 단어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보다입니다. 보다 했을 때 이사야 29장 18절에 어두움, 흑암이죠. 소경.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다 하는 것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소경이었는데 빛이 와서 보게 되었다. 보다 하는 것 제가 이제 누가 7장으로 말했을 때 탕감받았다고 설명했잖아요. 흑암에 500태양으로 빚진 거 흑암에 대해서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하는 이 얼굴의 단어가 이 보다 하는 동사가 보다야. 동사가. 근데 그 얼굴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보는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지. 이 히브리어로 얼굴을 했을 때 얼굴의 이 단어는 동사가 보다인데 보다 했을 때 그 보는 것이 어둠과 흑암의 소경이었는데 소경에 눈이 떠서 보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니까 이 얼굴이라는 단어에는 어둠에서 보고 흑암에서 보았다가 들었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얼굴이 썩었다 했잖아요. 그 이 얼굴이 썩었다고 했을 때는 흑암 가운데 있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썩는 과가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썩었다, 그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았는데, 요한 1장 스코티아, 어두움에서 빛이 왔어. 작은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썩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또 넓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많이 빚진 것도 탕감받은 것도 어떤 면에서 썩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많이 빚진 거 탕감받았다 했을 때 누가 7장에 많이 빚진 거 탕감해지고 적게 빚진 거 탕감해준 목적이 뭔가 하면은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보다 더 적게 사랑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탕감받은 다음에 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많은 거 탕감받아도 썩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 단어에서는 보다 말이 들어있고, 네, 보다 하는 것이 탕감받다고 해석했을 때 많은 것이든 작은 것이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탕감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보다 더 많이 사랑해라는 거. 그러면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그게 보다 더 많이 사랑한 거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내용이야.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도 또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가 탕감받았다 하면은 나 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사랑하겠지. 사랑하고 말 거야. 어? 안 돼. 안 되니까 거기에 안 되게 만들고 뭔가 하면 그게 카코스는 악이야. 내 안에. 카코스는 악이 있어가지고 보다 더 많은 것 탕감받아 거기에서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카코스는 악이야. 그 로마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배경에서 카코스는 악을 등장해. 칼로스나 손도 나와, 아가소스나 손도 나와. 로마 7장은 어려워요. 쉽게 해석하기 어려워. 그건 일단은 그 카코스는 악하고 그 다음에 아가소스나 선, 칼로스나 선이 뭔가 하는 그 개념을 정리해야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개념을 모르고 보면은 어려워. 풀 수가 없어. 여기는 모양은 뭔가 하면 흑마입니다. 흑마과입니다. 모양은. 흑마가 있어도 썩는다는 거죠. 에가서 4장 8절. 에가서 4장 8절에 흑마라 할 수 있는 그 흑마라는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에가서 4장 8절에. 어쨌든 이 말씀은 여기를 설명드렸지만은 종합적으로 설명했을 때 나의 썩음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분이 가져가셨다는 것. 나의 썩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탕감받아서 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한 그것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께서 나의 썩음을 가져가셨다. 썩음을 이렇게 가져가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썩는 것하고 그 썩음에서 썩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이어서 이사야 52장 14절 말씀도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53장 거기 2절 보시면은 거기에 고운 모양 저 단어가 앞에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아르. 그다음에 53장 2절 말씀에 아름답다 번역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53장 2절 아름답다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흠모할 만한 얼굴이 없다. 그게 지금 그 얼굴이 앞에서 52장 14절 말씀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썩었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다고 했잖아요.
흑마로서 모양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52장 14절 말씀에서 얼굴과 모양이 썩었다 하는 저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만이 53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뭐 죄악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는다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음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썩음을 가져가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썩음의 신앙을 가지 않고 썩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분께서 대신해서 썩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 번역된 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했죠. 사랑하다고 했죠.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다. 썩지 않다. 썩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란 말은 위에서 비추다입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비추는 게 참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나타나심이. 나타나신 말입니다만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나타났으니. 그리고 나타난 것의 설명이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랬죠. 생명이란 말이 앞에 나오고 썩지 않은 뒤에 나오죠.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드러냈다고 했죠. 포티죠. 참 빛이 비추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비춰진 것이 썩지 않음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비춰졌다고 했을 때 그것은 썩지 않은 신앙과 관계됩니다. 썩지 않음의 신앙, 참 빛이 비춰지다, 포티죠. 나타나시면 그 단어도 이 포티죠. 참 빛이 비춰지다와 관계있는 단어고 나타났다가 단어가 두 번 우리 번역 두 번 같은 번역이지만 다르죠. 앞에 있는 그 나타나다 헬라어하고 디모 1장 10절에 뒤에 나타나 헬라가 다르잖아요. 내용은 같아. 앞에 있는 그 나타나신 그 단어가 내용적으로 썩지 않음과 관계된 참빛이 비추는 것을 말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57편 궁일이 여겨주세요. 궁일이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궁이 여기셔야 되느냐 하겠을 때 왜냐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이 당신 안으로 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아래 그늘 안에 피합니다. 그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일이 내가 나를 궁일 여겨달라고 이제 다윗이 굴에서 이제 기도한 거였고, 지난주 설명에서는 그게 소경 관계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궁일 내가 당신께 하나님 나를 궁일 여겨주세요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당신이 궁일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께 나를 궁일이 여겨줄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당신 안으로 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앞에 있는 궁일 여기심하고 뒤에 궁일 여기 두 번 나왔죠. 앞에 있는 궁일 여기심은 신앙적으로 그게 더 높은 거고, 뒤에 있는 거 더 낮아. 왜냐하면은 거기 같은 구절에서 왜냐함이 있었잖아. 왜냐하면 영어로 포였잖아 밑에. 그리고 내 영혼이 당신 안으로 피했다겠죠. 내 영혼 피하다 말 두 번 나왔잖아요. 내 영혼 당신 안으로 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18편 3절에 추루라는 반석을 말합니다. 피한다고 했을 때 피한 내용이 추루라는 반석을 말하고, 그 다음에 피하는 두 번째 피하는데 날개의 그늘 안에 피한다고 했잖아. 날개의 그늘 안에 피하는 거다고. 당신 안에 피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지. 그 당신 안으로 피하는 것은 그 당신이라 할 때 그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추루란 반석인지 추루란 반석이 피한다 그 말이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피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신앙적으로 낮은 단계야. 그게 낮은 단계. 주의 날개의 그늘은 인자를 말해. 주의 날개의 그늘은 인자. 36편 8절. 63편 7절. 63편 7절.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인자와 관계된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안으로 피하는 것은 인자로 피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영원히 당신 안으로 피한다는 말은 추루라는 반석으로 피한다는 말이 되어서, 앞에 있는 궁이 여기시면 소경이 궁이 여긴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궁이 여긴다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 궁이 여긴 쪽이고, 같은 궁이 여기시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고, 재앙이 지나간다고 했죠. 그 재앙의 말 나오죠.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은 지금 재앙이라고 했을 때 재앙은 지금 사울과 관계해서 재앙을 설명하잖아요. 그 재앙의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욕심내다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욕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거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욕심이 없다 그 말은. 열심이 없다 그 말.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다 그 말은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욕심과 관계된 열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돌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사전에 영어 번역하면 이렇게 열심히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혹은 열심히 욕심을 내어가지고 돌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진해. 돌진한 것까지 좋은 거야, 이게. 돌진해야 되지. 그건 넘어져. 이 말이 더 있어요. 계속 돌진하게 되면, 돌진하는 그 목적지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돌진하다가 넘어집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지다. 재앙. 그런데 그 돌진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돌진하는데, 가다가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가다가 넘어졌어. 그게 지금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제 궁이덕여달라 나오고 피하다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넘어진 거 지난다고 했죠. 넘어짐이
지나기까지. 까지란 말 나왔죠? 거기 원어에 까지란 말 나오잖아. 이게 까지가 이제 원어에는 이제 아드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욕심 가지고 열심히 돌진했는데 아직 보호자 이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이 지난다겠죠. 넘어짐을 걷는다. 지난다 말은 내가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짐을 걷는다 그 말. 넘어짐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영혼이 당신 안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궁여겨달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까지라는 그 단어가 1장 11절에 나와. 57편 11절에. 57편 11절에 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7편 11절. 57편 11절에 까지가 두 번 나옵니다. 거기에 까지가 두 번 나오죠?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는 인자를 설명할 때 하늘에 미치고가 까지야. 미치고 아드가 까지. 미치고가 까지. 그 다음에 궁창 이른다 했잖아. 같은 단어잖아요. 까지란 말이에요. 시편 57편 11절. 까지. 아드. 번역을 여기 이제 57편 2절처럼 저렇게 까지라고 번역하면 더 나을 거예요. 까지. 그런데 이제 57편 11절은 앞에는 미치고 번역했고 뒤에는 애 이르다 번역했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짐을 지나간다 했을 때 넘어짐을 지나가는 거 여기에서는 뭐로 말하고 인자와 진리를 말하죠. 인자와 진리. 앞에는 인자고 뒤에는 진리입니다. 앞에는 인자고 뒤에는 진리예요. 그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편 3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했을 때 21편 7절에 의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다가 인자입니다. 57편 3절에 지극히 높다가 인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 31편 6절에 의하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 설명드린 것처럼 57편 3절에 앞에 있는 하나님은 복수형의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은 단수형의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다고 했을 때 높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문맥상 인자를 가리킨다. 21편 7절. 단수형의 하나님 엘은 31편 6절에 의하면은 이 엘이라는 하나님을 진리로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 57편 4절. 거기 말씀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그 단어들을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오고 권에다가 나오잖아요. (57편 4절에) 하늘이 나오고 번에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삼키려는 자에 뭐가 나옵니까?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에서 구원하다는 말 나오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은 당연히 이제 사울과 함께 됩니다. 사울의 신앙이 다윗을 삼키려 하는 비방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하늘을 봅니다. 하늘. 정확한 번역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번에다죠. 번에다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번에는 게 인자와 진리였죠.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그 하늘로부터 가리키는 것은 하늘로부터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의 신앙은 인자와 진리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시편 57편 4절에 하늘로부터 누가 보냅니까? 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다. 어떤 사람한테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공격해 온 그 상황을 다윗은 해석하기를 나를 삼키는 자가 사울이고 나를 삼키려다고 했을 때 삼키면서 하는 일이 사울이 하는 일이 비방한 거죠.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는 거죠. 거기 말씀에 하늘에서 보내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데 보내신 내용이 뭐라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냈을 때 비방으로부터 구원인 거지.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야만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비방으로부터 구원을 말한 거죠. 비방으로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는 하늘에서 오는 거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부터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정리하면은 인자와 진리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헤세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거 아메트. 인자라고 했을 때 인자를 설명한 구절이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설명했잖아요. 천과 관계에서 설명했었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근데 31편 8절도 인자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31편 8절. 이것도 인자에 대한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자를 다르게 번역하면 친절 번역합니다. 친절 번역하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자비. 누가 10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다고 했죠. 그 엘레오스입니다. 이 헤세드의 헬라어가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누가 마태 9장에서 인자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한단 말 나오죠. 거기에서 단어가 엘레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러니까 헤세드 엘레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의미를 모르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서 누가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 내 영혼의 이웃이지.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이웃을 하려면 내가 강도를 만나야 돼. 강도를 만나야 돼.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한테 이 인자 자비를 만들었어. 베풀었어. 그 자비를 베푼 그 내용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잖아.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시편 31편 8절 말씀이 이 또 헤세드나 인자라는 저 내용이 하나님께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인자의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자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할 거 뭔가 하면은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자비를 베푸신다. 이번 달인가 달력에 뭐라 나왔어요? 그분은 인자하심이 뭐라 하겠죠? 저 인자하심이잖아. 예?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하겠잖아? 히브리어로 영원 여기에 숨겨졌다가 들어있습니다.
알람이 들어있어. 레위기 4장 말씀에. 그 인자의 한계야. 인자가 영원하다 하니까 우리 개념이 영혼이 아니고 인자는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영혼이란 그 단어에는 알람, 숨겨져 있다가 들어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영혼이에요. 영원한 말이.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다가 말씀이 숨겨져 있다. 레위기 4장 13절인가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인자가 그런 개념입니다. 인자의 한계를 말해. 인자가 영원하다 그 말은 인자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으니까 비틀거리지. 인자의 신앙의 한계를 말하는데 인자는 먼저 구속받은 사람한테 인자를 행해. 구속이 먼저야. 간. 인자와 진리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자는 구속받은 사람을 향해서 인자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 쓸 때 크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파다가 있고 가알이 있어요. 둘 다 번역할 때 이제 구속하다 번역하는데 이 가알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단어가 과부와 결혼하다 뜻도 있고 또는 대사다 뜻이 있습니다. 대사오다, 대사다, 가알이. 이 파다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잘라낸단 말이에요. 자르다, 절단하다. 파다가 구속한다는 말이 절단하다, 자르다 그런 뜻이 들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속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인자라고 했을 때 인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받은 사람에게 인자를 행하신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3절. 자, 인자 진리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내용은 아무한테가 아니라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 인자가 나간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인자가 나간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3절. 인자의 내용은 시편 31편 8절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31편 8절이 오기 전에 먼저 구속하는 신앙이 있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구속하다 말 나오죠? 구속하신 백성을 그랬죠. 구속하신 백성을 우리 은혜로 번역했잖아. 인자 안에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구속하신 백성을 인자 안에 넣으셔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구속의 신앙이 먼저다 그 말이고 구속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 구절이 이사야 44장 22절이죠. 빽빽한 구름 안개 사라진 같이 하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중심 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 중심 구절.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서 안개 사라진까지 도말했다. 빽빽한 구름 사라진 도말했다 했잖아. 도말하고서 구속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푼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에게 먼저 구속받은 사람을 향해서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게 또 의를 심어야 됩니다. 인자라는 내용이 오기 전에 의를 심었을 때 인자가 옵니다. 의를 심었을 때 호세아 10장 12절 출애굽기 말씀도 기억하셔야 되고 인자의 신앙이 오기 전 구속하다 의를 심다 그게 먼저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 두 구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구절은 인자가 오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이나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는 구속하다 의를 심다 이게 먼저죠. 의를 심은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와 관계에 대해서 신약성경 말씀에 대표적 누가 10장이다. 누가 10장에서 왜 강도 만난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느냐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신앙이 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요즘에 누가 10장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본 것하고 지금 본 것하고 또 보는 눈이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다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또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한번 이제 요약해서 다시 새롭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강도를 만나야 맞아.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비가 오지를 않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있는 거야. 이웃이. 그러니까 반드시 강도 만난다 했을 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강도가 돼야 돼. 내가 강도가 돼야 되고, 내가 강도를 만나야 돼. 강도 만난 사람이 돼야 돼. 강도 만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설명에서 강도의 내용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마태 27장 44절 말씀, 전후의 말씀. 강도가 못 박혀. 십자가에. 그러니까, 왜 강도가 못 바뀌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문자적인 강도지만 또 신앙적 의미에서 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말할 때 강도에 대한 설명이 꼭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돼. 로마서 6장 6절인가 말씀. 옛사람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옛사람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누구요? 강도야, 강도. 따지면. 강도고 누가 23장에 의하면 카코스는 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굉장히 넓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넓게. 그런데 우리 시야는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십자가 너무 쉽게 보고 쉽게 생각해. 못 박힌 것 하는 것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도 좀 폭넓고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기는 의를 심었어. 이 구절에. 의를 심으니까 인자를 건단 말하고, 여기에. 여기는 구속받았어. 구속받은 사람한테 인자를 베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자라는 내용이 오기 전이지, 이게. 이 구절이, 인자라는 신앙 오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 사이에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사이에. 파다라는 구속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 사이에 파다라는 구속. 그래서, 그게 이제 인자와 진리 사이에 파다라는 구속이 있다는 거. (31편 6절) 나를 구속했습니다. 진리 하나님인 것. 31편 6절에 구속하다, 파다, 자르다. 호세아 13장 14절 음부의 손을 자른단 말입니다. 음부의 손을 자르다. 그것이 이제 이 구속이라는 저 파다가 인자 다음에 인자와 진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사이에 파다라는 구속이 있다. 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인자가 오기 전에 파다는 인자와 진리 사이에 파다라는 구속이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라는 저 표현이 굉장히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내용적으로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늘로부터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의 내용이 인자와 진리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다 하는 저 단어가 같은 구절에서 두 번 나왔잖아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 보낸다고 했을 때 저 하늘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이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했을 때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하늘이야.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하늘이라, 하늘. 거기 이제 57편 11절 보시면은, 거기도 하늘 나오죠? 거기 하늘 나오죠? 57편 11절에 하늘 나오죠? 57편 12절에 또 하늘 나오죠? 관사가 없습니다, 둘 다. 57편 6절에는 관세가 있는 하늘 나오죠. 그러니까 관세가 있는 하늘이 있고 관세가 없는 하늘이 있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거기 이제 57편 11절에서는 관사가 없는 하늘인데 인자를 설명하고 57편 12절에서 똑같이 관사가 없는 하늘인데 하늘 위에 들리신다. 그렇게 표현한 말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57편 4절 말씀에서는 그 하늘이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전치사 로부터를 쓴 거지. 그러니까 하늘은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하늘이라 그 말이죠.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뭐다? 하늘의 사람이라, 하늘을 신학적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인자와 진리를 가진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하늘이란 말은 높다, 동사가 당당하다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고개다하다. 히브리어로 하늘이란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당당하다 뜻도 들어있으면서 또 이런 인자와 진리가 없는데도 또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이렇게 하늘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자와 진리를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서 인자와 진리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인자와 진리 때문에 나는 지금 높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이 하늘로부터가 이 구절이 이제 하늘로부터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했을 때. 마태 28장 2절. 저 구절이 지금 하늘로부터를 가리킨 하늘로부터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인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여기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된 말하고 여기서도 지금 사실 그 표현이 약간 다르게 표현된 거지 내용도 예수님이야 이게 여기는 두 번째 사람 여기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처소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늘로부터가 이 신앙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 그러면은 다시 누가 고전 15장 47절 봐. 고전 15장 47절. 고전 15장 47절 보세요. 둘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어디로부터 하겠어요? 하늘로부터지 그게. 헬라어로 옮기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이 히브리어가 에크가 됩니다. 에크. 얘는 맴이잖아, 맴. 로부터란 말이죠.
저 구절입니다. 둘째 사람 누구라고 말입니까? 그렇죠. 인자와 진리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은? 그렇지. 예, 그렇게 보셔야 돼. 예.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자와 진리 앞에 거 구소가 다 의를 심고 있다. 다 그 과가 첫 번째 사람 속하고 거기에 또 그걸 뭐라고 했어? 땅이라고 했잖아. 흙에 속하다. 흙에 속하다 땅으로부터가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인자 앞에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그 앞에 것이 뭔지 이렇게 또 찾아내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49절 보시면은 형상이 두 가지라. 형상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은 여기 15장 47절에 두 번째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 형상은 첫 번째 사람인 거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해서 형상이 두 가지를 지적해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이 여기 고전 15장 49절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흙에 속한 자 형상이 뭐냐?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손나니? 네.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뭐냐? 그 해석을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라는 저 내용이 인자와 진리만 알아야만이 풀어낼 수 있다 그 말이지. 인자와 진리를 알아내야만이.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란 말, 하늘로부터 그 앞에 것이 땅으로부터잖아. 땅으로부터잖아요 거기. 에서 났다가 에크야. 그럼 땅으로부터가 그 말이고. 흙에 속한 자, 땅으로부터 흙에 속한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구속받은 사람, 의를 신고 있는 사람,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의 신앙이 먼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야만이 전후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고.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도 거기도 우리가 탄식한다고 했죠. 여기 안에 있어서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있고 여기가 뭔가 하면은 여기가 NS잖아. NS 나오죠? NS 땅에 있는 장막집이죠. 장막이 NS라. 장막이 찾았어요? 5장 1절에. 예. 장막이란 그 단어 밑에 보시면 NS잖아. 그러니까 5장 2절에 여기는 그 장막을 말해. 그 장막은 거기에 5장 1절에 땅에 있는 거잖아. 땅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5장 2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가 나오죠. 5장 2절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앞 5장 1절로 말하면은 하늘들 안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는 거지. 하늘들 안에. 근데 5장 1절은 하늘들이라고 했는데 5장 2절은 하늘이란 단수로 바꿔 말했잖아. 그러면은 하늘들하고 이제 마태 6장에서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들 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하늘들이라고 했잖아. 5장 1절은 2절은 단수로 나와 있잖아. 하늘. 그 단수로 나와 있는 저 하늘로부터가 지금 시편 57편 4절이라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하늘들 아니라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라 말 자기가 생각한다.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란 말이 뭘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들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가 뭘까? 라고 했을 때 57편 4절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가 있는 하늘은 원래 인자와 진리가 보낸다고 했잖아? 하늘로부터 이게 보낸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딱 이제 하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이제 거하게 됐어. 그런데 그럼 이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거하려면은 먼저 앞에 것이 뭔가 정리돼야 돼. 그게 철관 옷이야. 그래서 이미 다른 구절에서 하늘을 말할 때 철관 옷으로 말해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 하늘을 그러니까 계속 21절 1절 말씀에
처음 하늘은 다 철과 노시야. 그것도 썩는 거, 썩는 거. 예? 근데 인자와 진리는 썩는 것이 정리된 인자와 진리라 그 말이. 썩는 것이 정리된 인자와 진리. 성경 구절. 레기 26장 19절 철을 말하고 신명기 28장 23절은 노를 말해. 하늘은 노십니다. 하늘 철이라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저 하늘이 노시고 철이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모세가 썼을 때 하늘이 노시고 철이란 말 썼을 때 거기에는 하늘에 대한 이것을 신앙적으로 노시고 철이다. 저 하늘 썩는다. 인자와 진리가 오려면은 이 철과 노시 에덴 6장 28절에 썩는다고 했잖아요. 썩는 것이 다 정리돼야만 인자와 진리가 오는 거라. 인자와 진리가. 그럼 여기에서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는 뭔가 하면은 하늘들이라만 썼다 그 말은 철과 노도 하늘이잖아? 하늘이잖아요? 철과 노시 썩는 철과 노도 이 하늘들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건 이것을 없애주고 그 말이지. 없애주고 인자와 진리가 들어가는 말. 하늘들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여 그 말은 당신께서는 철과 노시 철과 노시 하늘들인데 그 철과 노시 썩는 것인데 그 썩는 것을 이사야 52장 가가지고 얼굴과 모양이 썩게 하심으로써 썩는 것을 옮겨 가셨고 그 썩음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인자와 진리를 주시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하늘들이야. 그게 다 복잡하죠. 복잡해. 저도 할 때마다 욕 나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는 하늘들하고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여기는 또 관사가 없어. 또 관사가 있는 것이 나오고 뭐라 복잡하게 했을까 하는데 복잡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려니까 힘들어. 응? 돈 많이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 간단한 말이 아닌 거죠.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란 말. 또 누가 12장에 이 하늘들 안에 부족함이 없는 보물이 있어. 그 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들이라는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 갈 때 하늘들이야. 천국도. 그러면 천국 갈 때 이 천은 하늘들이란 말인데 이미 말한 것처럼 하늘이 녹과 철이라. 녹과 철의 썩음을 다 없이 한 것으로서 인자와 진리가 천국 갈 때 천이야, 천. 그래서 이 구절, 1257편 4절이 중요한 이유가 하늘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 가면은 성령과 함께 말했어. 성령. 그 성령이 뭐냐? 성령, 다르게 말하면 인자와 진리. 줄여 말하면 진리. 그게 성령이라. 누가 3장 22절에. 거룩한 영이라고 했잖아. 거룩한 영이 오신다. 몸의 형상으로 비둘기 같다. 어디로서? 하늘로서 그랬죠. 하늘로서 내려오신다. 거기 하늘로부터 나오잖아.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은 인자와 진리. 줄여서 말하면 거기 진리를 말해, 진리. 성령을 진리로 설명해.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내 아들이고 사랑하다. 인자와 진리를 가진 그 말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한다. 인자와 진리가 있는 내 아들. 비방하다는. 이거 공부하면서 참 재미가 있다는 생각. 인자와 진리가 보내져서 비방에서 구원이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인자가 먼저인 거지. 진리에 이르려면은 인자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인자를 먼저 말하고 진리를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줄여 말하면 구원은 비방에서 구원하신 것인데 그 구원은 진리가 하는 거예요. 진리는 구원을. 비방에서 구원한다 하겠잖아요.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잖아. 지금
문맥상 이 비방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비방하는 거. 그래서 따라 비방한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구나. 제자들도 비방하는 적과에 속합니다. 제자. 마가 16장 14절. 제가 요즘에는 아침 밥 먹는 시간 좀 빠릅니다. 5시 반에 먹습니다. 5시 반에. 다 잠잘 시간 전에 아침밥 먹어요. 5시 반에 먹으니 배가 고프네. 비방이라는 단어의 명사. 과부의 위치도 저 위치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재밌었어요. 골리앗. 골리앗가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골리앗 위치입니다. 이게. 골리앗 위치가, 골리앗이 비방과입니다. 비방과. 제자도 비방과고, 골리앗도 비방과고요. 그리고 강도가 비방과입니다. 강도. 강도가 여기 이 구절에 십자가 못 박혔어. 십자가 못 박히고서 예수님을 욕해. 그 단어가 비방하다. 십자가 못 박힌데도 비방. 강도의 신앙도 이과입니다. 비방하는 과예요. 비방하는. 제자도 그렇고.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란 거기 아비가일의 겉으로 아비가일 남편인 나발이 나오잖아. 저 나발도 같은 비방과입니다. 비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한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치욕이라, 치욕. 치욕이 단어의 명사예요. 애굽의 수치도 마찬가지. 들어봤잖아? 애굽의 수치라 할 때, 애굽의 수치도 이과입니다. 이과. 권리학과, 강도과, 여기 제자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비방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했을 때. 못 박혔는데 왜 비방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 저렇게 봐야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했을 때 골리앗의 신앙이 비방하는 과죠. 구원은 비방으로부터 구원이다. 비방하는 근거가 있어요. 비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매한 자가 나오죠. 우매한 자 여기라겠죠. 여기 39편 9절에 여기란 여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치욕. 이게 이제 비방이라는 단어 명사예요. 명사. 우매하다겠죠. 우매하다겠잖아. 우매하다. 저 우매함이 비방하게 만든 거예요. 우매함이. 그러니까 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우매함이 있고, 과부에게도 우매함이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은 과입니다. 과부, 권리학 같은 과예요. 권리학, 과부, 제자, 강도 다 같은 과라니까. 권리학이나 강도라 표현이 다를 뿐이 같은 과라.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다 이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매함. 그렇죠. 우매함으로부터 구원.
오묘한 거지, 뭔가 뭐. (32장 15) 골리앗도 과부도, 그러니까 강도가 과부고, 그 말이야. 강도가 과부고, 골리앗이 또 강도고, 이같이. 읽어보고 마치게요. 찾아보고. 구원, 반석을 경홀히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가 우매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출현한 반석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은 영광의 보좌. 내용 같은 거지. 구원의 반석이나 영광의 보좌. 이게 지금 강도 속에 들어있고, 강도 속에 들어있고, 골리앗 속에 들어있고, 제자들 속에 들어있고. 이번에 여기 가면은 지금 믿지 않는다는 말 나옵니다. 믿지 않는다 해서 다 같은 거지. 믿지 않는다. 또 마음이 또 강팍하다 나왔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 마음이 강팍한 것도 이 내용이에요. 비방에서 구원. 비방에서 구원하려면은 먼저 인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사울도 강도다. 사울도 강도다. 제자도 강도다. 과부도 강도다. 골리앗도 강도다. 같은 과인데 표현이 다르게 말했다. 왜? 다 이 단어와 관계됐어요. 비방하다. 못 박혔는데 비방을. 그거 깊이 생각하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불구하고 이걸 비방하는. 둘 다 비방했잖아. 왼쪽, 오른쪽. 나중에는 또 안 하잖아. 한쪽이. 오른쪽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강도 만나다 그 말은 강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 이렇게 내가 지금 비방하고 있구나와 연관된 거죠. 누가 10장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